9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을 것이며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최고의 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이 땅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아 지금 내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 앞에 고백하는 언약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처들, 가정들, 사업자, 우리 교회, 우리가 부서들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깊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내 삶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 또 우리는 어떨 때 행복한 일이 있을까?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슬프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기쁘고 또 어떤 일을 맞으면 나는 힘이 생겨지고 또 어떤 일을 만나면 나는 힘이 빠지고 등등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큰일 났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행복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혹시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자녀와 내 가정 가운데 뭐 이런저런 등등 모든 것들이 다 두루두루 괜찮으니까 그래서 난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행복한 이유가 어떤 또 다른 물질, 부귀영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이것들은 되게 요상한 놈이라 이럴 때는 행복한 것 같은데 그만큼을 얻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행복하지 않아. 이만큼만 되어지면 나는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만큼을 얻었는데도 이제 어느 순간인가 행복해지질 않아.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허공을 달아놓았다. 마치 그래서 바닷물을 떠먹는 것 같은 것처럼 우리는 이만큼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정작 그만큼을 얻으면 또 갈급해지고 그만큼을 또 얻으면 더 갈급해지고 그게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그 허무함이라고 하는 허공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깊어지면 허무해지고 이것이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가 행복한 이유,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행복한지, 행복한 분명한 이유, 그 이유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오늘 결론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갈등하지 않고 권고하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내 삶이 이러하던 저러하던 이런 문제가 있던 저런 문제가 있던 흔들리지 않고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쉽게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삶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의 가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즐거운 교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이, 본질적인 이유, 그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 어려워요. 조건 따라서, 상황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 주시니까 나는 행복하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 삶 가운데 지금 이것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난 요즘에 행복하지 않아. 우리는 지금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물론 앞쪽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환경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된다는 거 알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것 때문에 그 소망을 두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영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사는 것.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부귀영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면 여러분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비참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연륜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넉넉해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연륜이 쌓여지면 쌓일수록 점점 더 넉넉해지고 나로 하여금 내게 있는 것이 흘러가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해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자꾸 욕심이 생겨요. 자꾸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흘러가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내 것, 내 새끼, 내 가정, 우리 교회, 이렇게만 자꾸만 모여져. 너무 나이가 들수록 돈,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거 천국 싸가지고 갈 겁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점점 더 이제는 선진국가 되면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상속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상속세 거의 이제 60%, 70%까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상속세 안 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관심 없구나. 그럼 안 알려주고요. 방법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면 돼요.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면 살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도록 하지요. 본문의 배경은 이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던 이 당시에 타락과, 백성들의 타락과 우상숭배, 특히나 이 가운데 성적인 타락, 요즘에 지금 트랜스젠더니 동성인이 이런 어떤 이슈들이 막 많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만 있었던 이슈가 아니라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소돔 고모라에도 마찬가지로, 폼페이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한 도시가 멸망을 하고 그 도시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특징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는 빼놓고 우리나라만 보자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이 타락하는 일들이 급속도로, 그런 일과 또 왕들의 범죄함, 즉 다시 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자들의 그 타락함, 권력자들의 그 폭정, 권력자들의 그 범죄함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참 무서운 건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이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뭐이 됐든 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아주 어두운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요, 우리나라가 그때마다 어려움이 겪기 시작되어지는 그때 종교가 타락을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권과 야합을 해서 타협을 해서 못된 짓들을 하기도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알량한 그 작은 뭔가를 가지고 뭔가 못된 짓들을 해요. 여러분, 참 안타깝고 창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최근에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올해 들어서 유난히도 유명한 어떤 선교회에 무슨 치읓 들어가는 사람, 그런 타락해가지고 지금 막 발칵 뒤집혀서 그런 난리난 일들, 그 목사란 놈이 지금 몇 년 동안의 그런 내연관계를 가지고 그런 못된 범죄한 일들, 또 저쪽에 강남도 강북도 아닌 중간에 섬에 끼어있는 어떤 교회의 목사의 또 그런 성적인 타락 문제, 또 어떤 교단의 총회장의 또 그런 문제,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 놈들이 있는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한 시대가 아파오고 어떤 한 시대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할 때 이런 종교 지도자를 따라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들 안에 있는 제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수두룩하게 많아요. 지금 24년도로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일들이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타락하고 있었던 그때 이야기가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갈대아 사람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몽둥이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셔요. 채찍으로 다스리는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그 백성들이 그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시간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른 척하세요.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토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입니다. 경고.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 어느 때까지리이까
이미 그 백성들은 큰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함,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그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미 그 징계가 시작되어진 그때 이야기.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을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 말씀에도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이 땅에 정의는 살아있기는 한 것입니까?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가슴을 찢으며 그 앞에 토해내는 이야기가,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하박국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가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지금 문화적인 타락이 급속도로 지금 완전 쓰나미 같이 한국 땅을 뒤덮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가정들이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수습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을 해도 개는 키우고 애는 안 낳고, 아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결혼해서 우리는 아이를 출산 안 하고 개를 키우기로 아예 뭐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게 뭔 개 소리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를 못할 거면 아이라도 많이 낳아라.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그 집집마다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예전에 김용희 선교사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이를 9명이나 낳았어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성교 선교사 우리 교회 왔다 갔죠. 그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나도 못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르게 바라보고,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인지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회의 문제는 그냥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 속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일에 나도 같이 함께 휩쓸려 가면 우리나라에 앞으로 20년 후가 없을 것이고 30년 후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 100년 후에 이 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30, 40년 전에는요 필리핀보다 못 살았다니까요.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보다 우리가 못 살았다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우리 개인이, 지금은 개인의 수준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30년 전에 일본에 집회 갔을 때만 해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절대 일본을 못 따라가겠다. 이 나라를 보다 우리가 잘 살 수는 없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30년 사이에 우리는 지금 뒤바뀌었어요. 우리 개인들이 일본보다 더 잘 살아.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범한 가정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만큼의 누림들을 일본 사람들 그렇게 누리고 살지 못해.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 민족이 원래 뛰어난 민족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원래 IQ가, 평균 IQ가 원래 좋았던 민족이잖아요. 우리 청년들 원래 그렇게 키가 다 크고, 원래 우리 청년들 그렇게 원래 다 그렇게 했잖아요. 속지 마십시다.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200년 전에, 200년 좀 더 전에 그 프랑스의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본 그가 찍었던 사진들이 있어요. 그 사진 뉴스에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평균 남자들의 평균 키가 155cm. 155cm.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동네에서 어떤 분이 60이 됐다. 그럼 환갑이라 그러죠. 우리는 환갑이란 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동네 잔치를 했어요. 그분 장수했다고. 근데 요즘에 누가 60 됐다고 잔치를 합니까? 저도 내일 모레가 60인데. 욕먹어.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요즘에 70이 돼도 안 해. 욕먹어. 80 정도 되면 그때 좀 이렇게 뭘 좀 하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르게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타락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냥 거기에 어떤 일들에 휩쓸려 가면 안 돼. 휩쓸려 가면 안 돼. 문화에 휩쓸려 가고, 타락한 문화에 휩쓸려 가고, 부조리하고 불정한 방법으로 어떤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휩쓸려 가고, 휩쓸려 가지 말고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붙잡고 거슬려 헤쳐 올라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그걸 거슬려서 헤쳐서 올라가야 돼. 살아있는 고기하고 죽어있는 고기 차이가 뭐게요? 죽어있는 고기는 물이 내려가는 대로 그냥 쓸려가다가 어디 또 걸렸다가 썩었다가 냄새났다가 또 쓸려 내려가고 절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 근데요, 조그만 고기라도, 물고기라도, 조그만 놈이라도 살아있는 놈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물살에 헤쳐 올라갈 수 없으면 옆에 잠시 숨었다가라도 그놈은 결국 헤쳐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문화에, 세상 더러운 곳에 휩쓸려 가지 말고 말씀 붙잡고 거슬려 헤치고 올라가라. 아멘. 그 일들을 향해서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여기 하박국 선자가 탄식하며 가슴을 찢으며 그 시대를 향해서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시대를 향해서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까? 인터넷, 유튜브, 온갖 음란한 것들, 또 만나면 다 그런 되어지는 모든 일들, 이게 지금 세상이, 이게 세상이.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그곳이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그 공동체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술 먹으러 가려고 그러다가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그러지 말고 참아십시다. 허다못해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예수 믿는데 남들 다 술 먹으니까 그럼 나도 한잔 해볼까? 알고 보면 어떤 교단은 목사님들도 술을 먹는데도 감리교는 목사님들도 술 먹던데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어요. 술은 뭐 하지도 말라고요? 더 크게 뭐 하지도 말라고요? 칵테일, 와인 이런 거는 괜찮겠지.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그것 말고도 그렇게 분위기 낼 수 있는 좋은 음료수도 많아. 여러분, 적당하게 나이를 타협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거기에 올무가 되어서 여러분 죽게 될 거예요.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면 하지 마. 왜 꼭 그런 걸 의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냐고요. 바보같이. 우리가 누군데요? 따라합시다. 나는, 더 크게, 나는 왕의 자녀다. 아멘. 우리가 왕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시시한 것, 필요, 그딴 것 때문에 그렇게 쭈삣쭈삣 할 사람들이 때로는 더럽고 치사하지. 아니, 꺾고 정말, 진짜 확 그냥, 그러고 싶을 때도 많지. 우리 집에 어떤 친구가 하는 말이, 진짜 더러워서 정말 돈 벌기 참 힘드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진짜 더러워서 정말, 진짜 진짜, 돈만 아니면 진짜. 우리 전사님들 저한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전사님들 더러워서 정말, 나도 담임 목사 하지. 하라니까. 난 기다려. 하라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끌려가지 말고 휩쓸려가지 말고 해치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또 시간 될 때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는 그냥 많은 숫자 보이고 돈 많이 벌고 이런 부흥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이, 떠났던 주의 백성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그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들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비록 내 삶이 그러한 것들을 내어놓기에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것 같고, 진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진짜 티끌이 같아요.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왕의 자녀라,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읽지 않을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 이런 거예요. 하박국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총동원하여 내가 그것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런 약속을 주신다고. 믿음으로 하박국이 간구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회들이 지금 다들 정체되어 있기도 하고, 또 교회들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어요. 또 선교를 못하니까, 선교지를 끌어버리니까 선교사님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선교가 멈추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즐거운 교회.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남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거야, 남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도 어려울 거야, 다른 교회도 못하니까 우리 교회도 못할 거야.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리죠? 우린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우리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서 즐거운 교회가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일에 믿음으로 간다. 그래서 즐거운 교회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선교 멈추지 않을 것이고, 즐거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날 우리는 이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명한 것들을 달라야 돼. 우리 안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삶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의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다.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성도들이 그런 환난을 당하겠고, 또 옆에 그 바벨론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몽둥이를 쳐가, 그 몽둥이를 써요. 몽둥이를 서서 우리가 자식들을 훈계하는 것처럼 쓰다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 몽둥이로 들어서 썼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화를 그냥 어디다 풀어요? 그 바벨론에다 풀어.
이 나쁜 놈들, 니들이 내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게 해서 그걸 막 댕글댕글. 저도 기억이 나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많이 맞고 자란 사람은 아닌데 별로 맞을 짓을 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참아주셨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기억이 나요. 아마 제가 뭘 크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은 안 나요. 맞은 기억만 나요. 다 그래요. 네, 하여튼 뭘 잘못해 맞았어요. 우리 시골 동네는 그 쌀이나무라고 있어요. 쌀이나무. 그렇게 부러지지도 않고 그게 휘청휘청 낭창낭창하는 게 맞으면 되게 아파요. 그 쌀이나무로 갔다가 이제 그거를 종아리를 막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꽤나 맞았어요. 맞고 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셨는지 막 그 쌀이나무를 막 댕그당 몇 번 그걸 막 꺾고 또 꺾고 또 꺾고 또 막 가더니 아궁이다가 휙 집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때려놓고 어디에다가 분풀이를 해요? 그 쌀이나무도 분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채찍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그 바벨론을 그렇게 마치 그 쌀이나무로 댕당댕 뿌리듯이 거기다 하나님께서 화를 푸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어떤 삶이 어떤, 세 번째는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아니, 그게 맞아요. 저도 나름대로 지금 59년을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았는데 역시나 돌아보니까 그래도 그게 맞았어요. 여러분, 때때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믿음을 선택하려고 보니까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세상을 내가 동조하지 않으면 나는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 피할 길도 여신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 때 계시록을 지금 쭉 하면서 제 안에 이런 갈등이 있어요. 주일날 이 계시록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왜 고민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계시록의 이야기를 얼마만큼 들을 수 있을까,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물론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못 알아들어도 해야 돼요. 아멘. 언제부터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것이냐. 그냥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눈에 보기에 내가 지금 즐거운 것, 당장 눈에 보기에 내가 지금 돈 많이 버는 것, 그것 때문에 나의 믿음을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는 것,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맡았다면 믿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셀리더로, 또 제자훈련 강사로, 부서장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회자로 무언가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한번 따라합시다.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아멘, 그 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있죠? 실수도 자꾸만 하면 습관이 돼버려요. 그 습관이 잘못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세상에서 말하는, 저는 운명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묶이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한번 그냥 입술로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작. 자기 이름을 앞에 불러서 영호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작. 영호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일을 만나고 그 어떤 모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부터
가장 우선순위, 지금 그 앞에 지금 전쟁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여기에 외양간 송아지도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모두가 다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그 유명한,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게 이렇게 기뻐 뛸 일이 아니라니까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뭘 여호와로 즐거워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입고 있는, 드시고 있는, 여러분 살고 있는 그런 집 오늘 하루아침에 마치 욥처럼 싹 다 없어졌어. 그래도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겠습니까? 다시 기회를 드리죠. 안 되면 믿음으로라도 크게 아멘. 여러분 그래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이만큼 돈을 벌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의 모든 것들이 다 괜찮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내 삶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겠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만 이렇게 돼서 기쁘고 저렇게 돼서 슬프고, 이것 때문에 좋아했다가 이것 때문에 실족했다, 맨날 갈대같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믿음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믿음의 자리를 부지런함으로 지키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서도, 여러분 속하여 있는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최소한도 부지런하다 소리 들어야 돼. 아니 인간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참 저분은 성실하다 소리 들어야 돼. 왜 하면 안 해요? 했다가 말했다가 그랬다가 말했다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맨날 세대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 확실해. 그러면 되는데 할까 말까, 저 사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특히나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아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 신뢰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돼. 이건 그냥 윤리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갈 때도 아니고 말이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성실과 진실로 먹을거리를 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미니. 이거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는 것.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시작.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함이라? 신뢰함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좋을 때만? 내 삶 가운데 정말 이 하박국 선자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이런 아픔들이 있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출이 없고, 내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 그분은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시기 때문이라.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자기 이름을 불러서 영호야, 내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작. 영호야, 내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환경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거슬려 쫓아가고 헤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